이 온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가득 채우다, 만족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 찼었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불타는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런 것을 하나님도 인정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갈렙의 생애를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조금 미안하지만 도그라는 뜻입니다. 그 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지만 여기에서는 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그것이 이 개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가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또 그걸 보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돗개가 경찰견으로는 잘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돗개는 주인을 딱 한 사람만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하면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내 주인이 아닌데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부리는 데는 진돗개는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돗개가 주인 한 사람만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여러 잡다한 것들을 더불어 섬긴다면 얼마나 진돗개보다도 못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일편단심 믿들래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바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서슴지 않고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됐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장 나를 그 헤브론 공격의 선봉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충성심, 그리고 군사적인 시도력,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만약에 85세인데 몸만 튼튼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 향한 충성심은 다 식어버렸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일도 없고 또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육 간에 강건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얼마나 영양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광야 방랑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향한 뜨거운 믿음과 또 육체적인 강건함을 겸하여 준비했던 이 갈렙을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 다음 2인자다, 그렇게 등수를 지워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야말로 영원한 청년이고 영원한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명태나 조기 은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태백도 많고 사오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신앙생활이 도대체 선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뒷걸음질 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고 박사 학위도 받고
또 교수님도 되고 사회 진출해서 지도자도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 우리의 다른 부분의 성장과 박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건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영원한 청년으로 영원한 용사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결단코 가나안 땅 한 뼘도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이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쁘다 핑계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미루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이 갈렙과 같이 자기 나이나 자기의 처지나 신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일편단심 그것이 나이 갈수록 더 깊어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이사야 40장 30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리는 능력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장애인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은행에 부도가 나시거나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만 있고 참된 비전만 있다면 모두 이룰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앞에는 거림도 경관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은 나이 많은 영감님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거인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뢰겁을 먹고 싸우기도 전에 꽁무니를 빼고 아예 도망갈 흥리부터 먼저 한다면 우리는 참 비겁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패단병, 도주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망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가 이 적들을 물리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앞에 차량대에 먼저 나가고 아무도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적들을 무찌르시는지
그것을 보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적들 몽땅 다 전멸을 시켜가지고 그냥 가서 전리품을 거둬가지고 오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주셨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가슴이 뛰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비전은 참 좋은데 나에게 힘이 없어. 내게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그 비전을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좀 낮춰가지고 좀 편안한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하고 비전을 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내가 미리 못 이룰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싼 걸로 좀 쉬운 걸로 좀 가벼운 걸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가족과 같은 놀라운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지 나는 45년이나 기다리고 준비했고 내가 그동안에 숱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좀 쉬셔도 되고 내 힘과 경험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만 하시오.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45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만 하면 내가 저 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비전이 아무리 확실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남들을 얕보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자기의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가짜 비전인데 자기의 욕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된 비전과 거짓 비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망공불락의 헤브론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가 나중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장인어른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 믿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요 믿음의 산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갈렙이 있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어질 만한 그런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얼마나 비싼 집을 가지고 얼마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격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참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다고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